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구정의 설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금년 2023년 계묘년 금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해마다 신년을 맞이하여 인사를 드렸는데 얼마 있지 아니하여 또 구정이라고 해서 또 새해 인사를 거듭 드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속담에 천리지행 시우조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는 시작이 있다는 말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에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는 고비고비 단계가 있어서 처음에는 기대보다 얻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인내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면 목표에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장거리를 뛰는 마라톤 선수와 같습니다. 결단코 단거리 선수는 아닙니다. 뛰어난 재능과 특출한 능력보다 오히려 열정과 신념으로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시련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 자리에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구정백도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서울에서 찾아온 어린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애야, 사람 속에는 늑대 2마리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놈이라서 화를 잘 내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할 줄 모르는 늑대가 있고, 다른 한 마리는 착해서 친절하고 인사도 잘하는 늑대가 있단다. 이런 2마리의 늑대가 네 속에 있단다. 깜짝 놀란 손자가 잠시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더니 할아버지께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늑대 2마리가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손자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야 네가 생각하는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기지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백지와 같아서 무슨 말과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고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의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사로잡힐지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 결정하고 그 책임도 져야 합니다. 2023년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좋은 계획, 좋은 생각, 좋은 언어를 실천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년 1차 가족들이 모이는 즐거운 날에 가족끼리만 먹고 마시면 무엇인가 허전한 마음이 듭니다. 좋은 일을 하며 지내는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회봉사입니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 딸 하나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여 수술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여보, 오늘 수술을 못하면 수미가 죽는다는데 어떻게든 해봐요. 아내의 애절한 울부짖음의 말이 남편의 가슴을 뚫고 지나갑니다. 힘없이 병실 문을 열고 나온 남편은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자기가 경영하는 포장마차였습니다. 딸을 살려야 한다는 아내의 통곡과 철없는 딸의 눈동자를 외로이 삭혀야 하고 건져내야 하는 현장에 소주 한 병과 깍두기 한 접시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울한 마음으로 정신없이 술을 마신 남자는 가로등이 제대로 없는 밤길을 헤매다가 담배 한 값을 사려고 멈춰선 곳은 불 꺼진 가게 앞이었습니다. 술김에 문 손잡이를 당겼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남자의 눈에는 달빛이 비친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든 해봐요 하던 아내의 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금고 문을 열고 정신없이 닥치는 대로 주머니에 주워 넣고 있을 때 어디선가 나를 보고 가까이 오는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리는 순간 백발의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 넣었던 돈을 금고에 다시 옮겨 놓고 있을 때 말없이 다가선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잔돈을 가져가 어디에 쓰려고 그래? 무슨 딱한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나 들어보세요. 남자는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을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겠네. 오죽 힘들었으면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힘을 내게. 할머니는 남자의 손에 무엇인가를 쥐어주며 말하기를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급한 불은 끄게나
가게 문을 나서 걸어가는 남자가 어둠 속에 서 계시던 할머니를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울먹이고 있을 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열심히 살아. 그러면 또 좋은 날이 올 거야. 똑같은 설날이 몇 번 바뀌어 가던 어느 날 할머니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주인처럼 보이는 젊은 여자가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두리번거리던 남자가 물었습니다. 여기 혹시 할머니는? 제 어머니를 찾으시는군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자는 할머니 딸에게 지나간 사연을 말하고 돈을 갚았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물어 찾아간 곳이 할머니의 산소였습니다. 무덤 앞에 서서 할머니 빌려주신 돈을 잘 사용하고 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던 남자의 눈에 바로 앞에 세워진 묘비의 글이 보여 읽어보니 사람은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사계절이 몇 번 오간 후 해맑은 하늘에 가랑비가 간간히 내린 오후 공원에 푸드트럭 한 대가 굶주린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밥을, 아내는 국을, 딸은 반찬을 나누어 주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음식 트럭의 지붕 맨 꼭대기에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에는 사람은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도움으로 딸의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을 되찾아 온 가족이 이웃을 위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해마다 맞이하는 설날에 우리들도 나누어 주는 삶으로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해로 삽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적 철학을 높이 세운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그의 유명한 3대 저서는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생각을 거듭할수록 감탄과 경외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의 머리 위에 별이 총총 빛나는 하늘이며 다른 하나는 내 안의 도덕 법칙이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양심이 자기 마음속에 뚜렷이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칸트가 도덕 법칙을 강조한 데에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말을 타고 산길을 지날 때 강도들이 나타나 그가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물었습니다. 숨긴 것이 더 없느냐?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라. 물건을 빼앗은 강도들은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칸트의 아버지는 바지춤에 몰래 숨겨둔 금덩이가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뒤돌아가서 강도들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경황이 없어 숨긴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지금 보니 이 금덩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받으십시오. 그 말에 강도들은 빼앗은 물건들을 돌려주면서 그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때 진실이라는 품성이 역사하게 되는데 강도들의 마음을 녹이는 용광로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는 법입니다. 정직한 아버지에게서 양심의 횃불을 밝힌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진실을 표방하고 자신에게서 진실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모범을 보이는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셋째, 편하게 살지 맙시다. 온 집안이 모여 음식을 나누며 가정예배를 드리고 피차 길흉사를 당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격려하고 축하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 뒤에는 언제나 희생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설거지가 힘들어도 음식을 만들어가는 일에도 시간이 없어서 고민하여도 가족이라는 측면에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언제나 편안한 것을 선호하고 힘든 일을 회피하려 합니다. 결국 그 일에 대한 평가나 목적의식의 결핍에서 분쟁이 생기고 분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인의 말을 빌리면 맹자는 어렵고 힘든 현실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길로 인도할 것이고 편안하고 즐거운 현실이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맹자의 역경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맹자는 위대한 사람은 늘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견뎌낸 사람들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 때 반드시 역경을 주어 견디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해방자가 되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80년간 영적인 훈련과 품성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테스트 현장인 호렙산 가시덤불에 나타나 불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고 애굽인을 쳐 죽인 이웃사랑의 품성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율법의 굴레를 벗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3일간 식음을 전폐해야 하는 식물 인간이 되어 그의 얼굴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즉 율법의 프레임을 청산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 세계를 세 바퀴 돌면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사람의 근육과 뼈를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의 배를 굶주리게 하고 그 사람의 신세를 궁핍하게 하여 그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안락이 삶이 나를 달콤하게 하지만 그로 인해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고 우환과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성공을 찾아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안락을 추구하고 체험에 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락이 나를 죽이고 교만이 나를 정체시킨다는 생각을 한시라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의 기중성을 속히 깨달아 사소한 일들로 마음 상하지 말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앞장서서 헌신하고 보람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웃는 얼굴로 작별하며 농촌이나 어촌에서 외롭게 살고 계시는 부모님의 은덕을 다시 한번 기려 용돈이라도 듬뿍 지어주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산실인 고향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를 받고 작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 한 해도 말씀드린 그대로 마음에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통과 역경이 찾아와도 신앙으로 이기면서 굳건하게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해 주셔서 무엇인가 영광 받으실 일이 있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의도와 뜻을 잘 이해하고 헛된 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값진 여생을 살아가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을 축복하시고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불쌍한 백성들에게도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o
외쳐